시편 61편 같이 말씀을 읽음으로 받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이 시편 61편은요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이 요단강을 급박하게 건너 요단 동편 땅 마하나임에 피신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라 그래야 더 정확합니다. 시편 중에 찬양이 주제가 되기도 하고 시로서 형태를 온전하게 띈 것이 물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 시 어느 한 시도 기도가 빠진 곳은 없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내용은 땅 끝에서 부르짖는 내용이 1절에서 4절이고 응답을 믿고 드리는 찬미가 5절에서 8절이거든요. 여러분 땅 끝이 어딘지 알죠? 해남의 토말이 땅 끝입니까? 다리가 연결됐으니까 완도가 땅 끝입니까? 인생의 끝을 말하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그 지점이 땅 끝이에요. 지리적인 물리적인 땅 끝이 아니에요. 그러면 다 해남 토말에 가서 서 있으면 되는 거죠. 사무엘하 13장 이하를 보면 다윗의 집에 자식들 간의 불행이 시작되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또 이런 사건이 발생된 그 원초적인 원인은 다윗이 제공을 해요. 제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도 큰 것인데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이었고 자신에게 충직한 신하였던 우리아를 정말 온갖 못된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저를 죽이고 그를 아내로 차지하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안에 고통이 옳게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자식들 간의 불행으로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윗의 큰아들 암논이 다말이라는 이복 여동생을 연모한 거예요. 근데 당시 근친상간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참 친구가 중요해요. 어제도 우리가 친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묵상했지만 곁에 있는 사람이 중요해요. 누구냐에 따라서 그 죄된 것들 또 옳지 않는 것들을 사겨줄 수도 있고요. 그것을 부채질하기도 해요. 암논은 그래도 다윗의 아들이었고 제가 큰 아들이고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제가 다윗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복 여동생을 연모하지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근데 그 주변에 못된 놈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사귀면 안 됩니다. 그런 경우는 밖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목사냐, 그가 교회에서 누구냐, 이건 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사기가 들어와요.
거기에 못된 것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온지 몰라요. 이수영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잖아요. 참 그렇게 어렵게 살았더라고. 근데 이분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가수의 세계에 들어가 가지고 에이전트지요. 소속사를 옮기는데 그 사장이 그렇게 예수를 잘 믿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뭐 아침마다 큐티를 하고요. 그런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미 유명세에 떴고 그 연예계에서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이제 새롭게 시작한 그 사장이 예수를 잘 믿고 뭐 아침마다 큐티를 하고 그런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에이전트를 거기에 옮겨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거기는 유명 가수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수영이라고 하는 이 대상을 받은 가수를 통해서 이 회사가 급속도로 성장을 해요. 예? 큐티는 했는가 몰라요. 아침마다 예배는 드렸는가 몰라요. 그런데 이 유명 가수가 들어오면서부터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사장이. 그리고 가수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골프채를 돌려모이고 외국으로 골프 치러 다니고, 예? 그리고 계약한 돈들도 들어오지 않아요. 자기 자신이 호의호식을 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 그가 간증을 하면서 결론을 내린 게 이게예요. 에이전트가 됐든 어떤 회사가 됐든지 간에 신앙을 앞세우는데 이 사기가 있구나. 그래서 신앙을 앞세워서 뭔가가 아니라 일반 세상을 살아갈 때는 그가 정말로 가수를 잘 보호해주고 가수에게 할당된 계약을 따라서 모든 것을 엄격하게 지켜주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신앙을 앞세워서 하는 것에 엄청나게 고통을 당했다는 간증을 하는 것을 들어봤어요. 그렇다고 해서 꼭 신앙이 좋은 분들이 다 못된 분들이란 게 아닙니다. 실력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 판단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암논에게 있었던 주변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알았습니다. 그러면 암논에게 왕자시여 당신은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 다윗의 큰아들이 아닙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기대에 차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와 같은 것들을 절제하시고 잠재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변에서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그걸 부추겼어요. 뭐라고요? 왕자시여 병든 채 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다말에게 준비를 해서 병문안 오게 하십시오. 그런 거예요. 이게 다 꾸며진 이야기입니다. 다말이 고운 마음을 가지고 큰 오라버지가 병들었다고 하니까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해서 병문안을 갔습니다. 그 순간 야수로 돌변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다말을 완력으로 범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뭐예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실증을 내요. 그렇지? 요즘 말로 하면은 차버린 것입니다. 문 밖으로 바로 쫓아내버렸어요. 오라버니, 나에게 이렇게 몹쓸 짓을 해놓고 나를 문 밖으로 쫓으면 내가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아무리 아손하고 울고불고 했어도 무섭게 돌변해서 다말을 문 밖으로 내쫓아버려요. 이러한 기막힌 악행으로 인한 다말의 고통을 친오라버니였던 압살롬이 눈물로 위로를 합니다. 누이야 조금만 참아라. 기다려라. 내가 복수의 칼을 준비해서 내가 반드시 너를 그렇게 무참하게 짓밟은 암논을 내가 처단해 줄 거야. 그리고 이 둘 사이에 이와 같이 눈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압살롬은 흔연하게 지냅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양털을 깎을 때를 디데이로 잡아요. 우리로 말하면 추수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을 초대를 해요. 아버지가 국사가 바쁘고 또 아버지가 움직이면 아버지뿐만 아니라 수많은 신하들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압살롬 자신의 아들 집에 경제적으로 부담을 끼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압살롬에게 복을 빌고 선물을 보내면서 양털 깎는 이 대추수가 대축복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서 압살롬의 예측대로 다윗은 움직이지 않아요. 알았어요, 이것을. 왜? 치밀하게 압살롬이 꾸몄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아버지, 이 우리 집 양털 깎는 일에 큰형 암논을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암논을 위한 왕이 계승자로서의 축하하는 자리로 압살롬이 꾸미고 연회를 열어요. 암논 2년 전 사건을 완전히 잊어버려요. 죄 지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잊기를 잘해요. 남에게 이렇게 못된 짓을 해놓고 자신은 잊어버려요. 그래서 암논이 안심하고 술에 취하고요, 압살롬이 자신의 여동생을 범한 암논을 거기에서 살해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곧바로 외조부인 그술왕 달메에게로 도망을 갑니다. 다윗이 이 사건을 보고를 받고요, 장자인 암논을 죽인 압살롬에 대한 분노가 너무나도 컸습니다. 암논도 큰 죄인이지만 그로 인해서 형을 살해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자신의 집에 불어닥칠 광풍에 대한 부분에 다윗이 염려를 하면서 압살롬에 대한 분노가 매우 컸습니다. 자식이 죽었는데 어떻게 해요? 시간이 흐르자 살아있는 자에 대한 부성이 간절하게 다윗에게 타오릅니다. 요압이 이러한 왕의 부성을 알고 압살롬을 귀환시킬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압살롬이 3년 만에 왕궁으로 아버지의 은혜를 입어서 복귀를 해요. 그런데 아버지 다윗에게 이런 은혜를 입은 압살롬이 왕궁으로 돌아오자마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을 해가요. 왕의 신하요, 왕의 사람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가 마치 왕인 것처럼 계속 한 사람 한 사람 도적질을 해가요. 그래서 중요한 요점에서 사람들이 왕에게 피해를 호소하며 재판을 하러 오면요, 재판관이 준비 안 됐다. 여러분, 재판관이 준비 안 됐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아버지를 까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아버지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없는 자는 죄 있다고 하고, 죄 있는 자는 죄 없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무튼지 간에 기준이 없이 이 사람 저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압살롬이 도적질을 해가요. 그리고 4년 만에 다윗을 속이고 헤브론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곳이거든요, 자신의 아버지가. 그리고 자신의 출생지이기도 해요. 이곳 헤브론에서 스스로 왕이 됩니다. 이런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요, 피난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다윗에게는 목숨을 건 충실한 추종자들이 있었어요. 이 라인이 어떻게 형성되냐면 후세, 그리고 제사장이었던 사독과 아비아다, 그리고 어떤 여종, 그리고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 그리고 아비아달 제사장의 아들 요나단, 그리고 이렇게 다윗으로 이어지는 충실한 목숨을 건 추종자들의 이 정보망이 형성이 돼요. 그리고 탁월한 지략가인 후세,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은 다윗을 따라 나섰는데, 다윗이 너희들은 나를 따라 나서지 말고 압살롬에게 속해라. 그리고 압살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오히려 내게 정보로 알려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후일을 주신다면 준비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후세와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은 다윗을 따라 나서다가 다시 돌이켜서 목숨을 걸고 압살롬의 편인 것처럼
그 안에서 신하의 역할을 해요. 압살롬의 측근 행세를 해요.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악은 항상 눈치가 있어요. 선보다 훨씬 눈치가 빠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여기 이 후세에게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감시를 시켜요. 그래서 저들이 움직이면 사람을 계속 따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여종, 이름 없는 여종이 압살롬의 정보를 후세에게서 사독과 그 다음에 아비아달 제사장이 받으면 이 제사장이 움직이면 이 감시망이 따라 붙으니까 어떤 여종에게 이 정보를 갖다 줘요. 그러면 제사장의 두 아들이 이 여종에게서 정보를 받아가지고 다윗에게로 전달하는 이런 체계로 이루어집니다. 성경에는요, 이렇게 이름이 밝혀진 충직한 종들, 목숨을 건 종들도 있지만 이름 없는 사람이 많아요. 참 귀한 사람들입니다. 복된 사람이죠. 압살롬이 반역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고요,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난 그날 밤이에요. 모리아가 아히도벨이 다윗 체포를 위한 작전을 압살롬에게 제안을 해요. 자신에게 군사 12,000명만 주면 아직 멀리 가지 못한 다윗을 급습하여 처단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이때 다윗의 사람 후세가 아히도벨의 기습전과 달리 전면전을 들고 나와요. 만약에 압살롬이 여기서 아히도벨의 기습전을 받아들였다면 다윗은 그날 밤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반란은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압살롬이 후세의 전면전을 받아들임으로써 다윗에게 시간을 벌어줘요. 참 중요합니다. 시간을 번다고 하는 것이. 물론 압살롬이 후세의 전면전을 택한 데는 전국적으로 모병을 하면, 즉 군대를 모집을 하면 압살롬은 전 국민의 지지를 얻겠구나 하는 얍삽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친히 진두지휘를 하면, 아히도벨에게 맡기지 않고 자신이 친히 진두지휘를 하면 그의 명성이 높아질 것에 대한 영웅심과도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로 인해서 다윗 일행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에 이를 수 있었어요. 그날 밤 다윗이 후세의 정보를 받고 밤새껏 요단강을 건넜기 때문입니다. 이때 자신의 전략이 채택되지 않는 아히도벨, 이 압살롬의 최고의 전략가 아히도벨은요, 자신의 고향 길로로 낙향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향에 가서 스스로 목을 메어서 죽습니다. 아히도벨이 이런 죽음을 채택한 이유는 자신의 모략이 거부당한 분노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후세보다 못하단 말인가? 내가 압살롬의 반역에 가장 1등 공신인데 내 전략을 채택을 안 해줘, 내 의견을 안 들어줘, 이것에 대한 수치도 있었어요. 이런 경우들이 사람 사이에서요,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비록 죽지는 않지만, 목숨을 끊지는 않지만. 그러나 더 근원적으로는 이 아히도벨이 자신의 미래를 예견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압살롬의 반역은 이것으로 실패구나. 반역은 이것으로 끝났구나. 다윗이 곧 군대를 정비하여 압살롬을 격파하겠구나. 다윗이 다시 환도를 하면 압살롬과 함께 반란을 주도한 자신도 죽임을 당하겠구나. 이런 예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환도하여 그때 다윗의 칼에 죽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일찍이 내 고향 땅에서 스스로 죽는 것이 낫겠구나 하고 제가
자결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아히도벨의 죽음은 압살롬의 몰락의 신호입니다. 아직 압살롬이 반역을 성공하여 예루살렘을 완전히 점령하고 있는 것 같고 자신이 모든 것들을 다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신호가 있다는 게, 이 신호가 와요. 이게 신호입니다. 압살롬이 이 반란에서 패배한다고 하는 신호가 그의 가장 최측근이요 전략가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 전략을 채택하지 않고 물리치고 압살롬의 최측근인 아히도벨이 죽음으로부터 그 몰락의 신호가 온 거예요. 후세가 압살롬에게 다윗을 잡으려면 전면전을 펼치한다라는 전략과 알려준 정보 덕분에 무사히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마하나임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예요. 이게. 자,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우리말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해두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 기도에 귀 기울이소서. 다윗의 이 기도는요 폐부를 찢는 기도라 저는 그렇게 붙이고 싶어요. 자신의 폐부를 찢는 부르짖음이에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다윗은요 연약하여질 때 기력이 없고 실신하고 기절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자신을 안전한 지대로 인도하여 달라고 호소해요. 하나님은 자신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을 확신하고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절대 동거하겠다고 다짐을 해요.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면 하나님과 반드시 절대 동거하게 돼 있어요. 적당히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과 적당하게 동거를 합니다. 적당하게 믿습니다. 대충 믿습니다. 형식적으로 믿어요.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이제 다윗이 과거에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기업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장수를 기원을 합니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물론 이는 메시아 예언구예요. 즉 메시아께서 오셔서 다윗의 혈통을 따라 그 왕권이 영원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요. 후손들이 믿음 안에서 여러 대에 미치게 될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그렇더라도 이 구절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하나님께 장수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생명을 구해야 돼요. 페이스북을 보다 보니까 어떤 목회자가 기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입을 닫아라. 그런 부분을 쓰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기도는 뭘로 하는 거예요 도대체? 야, 그분은 참 배가 따뜻한갑다.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그 교회는 아픈 교인도 없고 실패한 교인도 없고 외로운 교인도 없고 그런갑다. 참 하나님의 나라가 그 교회는 이루어졌는갑다. 물론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오래 기도해 하나님이 들어주냐? 하나님은 있어야 될 거 다 한다. 물론 있다니까요. 그런 기도는
지나친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시작도 안 한 분에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얘들이 막 말을 배우는데 야 너 조용히 해 조용히 해 그럽니까? 예? 엄마 아빠 말을 뛰기 시작하면 어째요? 그 말문을 띄워주려고 엄마 해봐라 아빠 해봐라 하나를 더 가르치려고 자동차 저 무슨 나무인지 아니? 매화나무 뭔 나무 말문을 띄워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쩌면 너무 배가 불렀어요. 너무 배가 불렀어. 가진 게 너무 많아요. 무슨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요. 다 우리가 거짓 기도지요. 오늘 아침 우리가 쌀 떨어졌습니까? 우리 통장이 비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말하면 이제 엄마, 아빠,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 정도 수준이요.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엄마 해봐라, 엄마 해봐라, 아빠 해봐라, 아빠 해봐라. 계속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하잖아요. 우리를 격려하잖아요. 기도의 말문이 트이도록, 찬송의 말문이 트이도록. 예배가 우리에게 습관이 되고 예배가 우리에게 정말 중심이 되도록 그분이 계속 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께 장수를 구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수를 물론 주셨어요. 근데 건강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삶의 질이 좀 아름답게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이건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저 기도를 잘 못합니다만 약을 좀 떼어볼까? 그러면 분명히 아픕니다. 그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대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다윗은요 이 기도가 응답될 것을 확신하며 왕으로서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자신이 서원한 바를 매일 완성하겠다고 매일 갚겠다고 다짐해요. 하루하루입니다. 하루하루.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날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마음 다짐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갚아드리며 예배한 날 되기를 원해요. 날마다 가슴을 찢을 일은 아니지만 폐부를 찌른 듯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릴 수도 없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아파요. 일단 목부터 너무 아파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가슴을 찢는 기도가 필요한 순간이 있다면, 폐벌을 찌르는 듯한 기도가 필요한 순간이 있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가슴을 찢는 기도를 해야 돼요. 폐벌을 찌르는 기도를 해야 돼요. 다른 것이 우리를 폐벌을 찌르기 전에 찌르고 있다면 정말 기도를 통해서 내 폐부를 내가 찔러야 돼요. 내 가슴을 무언가 다른 것이 찌르고 있다면 내가 기도를 통해서 그 가슴을 찔러야 돼요. 내 위를 찔러야 돼요. 내 오장육부를 찌르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마음이 연약하여집니다. 기력이 없어집니다. 심지어 실신합니다. 심지어 기절의 상황도 와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음을 놓치면 안 돼요. 부르짖는 나는 살아요. 한번 합시다. 부르짖는 나는 산다. 부르짖는 나는 살아요. 기도하는 순간은 살아요. 생명의 위협이 적에게서 오든지 건강으로 오든지 그 여타 그 어떤 것으로 오든지 간에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오래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살아서 주의 이름을 찬양할 날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갚을 날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날이 하나님 앞에 받은 매일이어야 돼요. 한 날 한 날이어야 돼요. 오늘 이 아침 그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원하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부르짖는 그 기도가 우리 교회에